따라서 재림에 관한 예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왜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 노드데이, 부활한 날, 안식구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그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안식일을 지키던 게 주일로 바뀌었냐?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안식일을 포기하고 안식구 첫날인 노드데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땅에 40일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디서 몰래 그냥 제자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보는 가운데,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참 신기해요. 발자국이 2개가 도리에 나 있습니다. 찍어놓고 싶어도 새겨놓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딱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바위가 이렇게 움푹 발자국이 2개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감람산 그 승천교회가 있는 그 돌에 서 계시다가 쫙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데, 가보면은 그 승천교회에 예수님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진짜 있다. 자자 감람산에 승천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승천하셨다. 자, 저는 이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참 잘한 걸까 못한 걸까? 그냥 원형 그대로 그냥 보존하는 게 더 좋은 건가? 그냥 거기다 다 교회를 져놨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데 거기도 교회를 져놨어. 가면 신부한 사람이 졸고 있어. 그치 막 하루 종일 거기 파수병 하는데 피곤하지. 망도 안 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승천교회 또 들어가는 데마다 또 입장료를 내야 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승천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구름이 가리기 전까지는 보이겠지만
이제 구름인데까지 올라가면 이제 안 보이겠죠. 뭐 구름 속으로 싹 들어가셨는데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언제 오시냐? 아무도 모르죠. 뭐. 제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고, 이게 성경적인 거고, 이게 맞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한다든지, 뭐 아주 뭐 날짜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기꾼 내지는 이단의 괴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를 계산하고 막 아는 척하면은 막 그리고 또 막 쏙쏙 들어온다나 그런 얘기는 뭐가 쏙쏙 들어와요. 사기치는 건데. 저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가르쳐 주고 가신 거예요. 언제쯤 오신다고 그냥 날짜를 좀 명시했으면은 아주 그냥 때 맞춰갖고 준비 착 하고 주님이 뜰 때 신옷 입고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할 텐데, 이 날짜를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날짜를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한다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대계시록이다. 뭐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예언을 많이 하면 대예언자, 예언을 조금 하면 소예언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걸 소계시록이다. 요한이 22장으로 길게 써놨는데, 길게 쓴 것도 줄이면 3개밖에 안 나와요. 앞일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3가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짧게 얘기한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요. 앞일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환란에 대해서 앞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끊어지고 70일에가 지나면 뭐 이러면서 이 70일의 예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 주님 예언하셨으니까 이거는 시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을 얘기하시면서 환란이 있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주 70년경에 진짜 환란이 왔어요.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110만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유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왜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망할 거,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피신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리로 들어왔어요. 다 그리로 들어왔다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10만. 그리고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약 10만. 그래서 110만의 사람이 죽고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 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3번째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 환란 후에, 그러면서 환란이 지나고 나면 천체가 막 이게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의 징조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때 땅의 동족들이 통곡하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를 이제 딱 인지한 순간에 안 믿었던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딱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그 끔찍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다 믿으니까 뭐 통곡 안 해도 되죠. 근데 누가?
성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은 사람, 통곡의 날이 되는 겁니다. 아차차 싶겠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고 교회나 예배 잘 드리라고도 안 드리고 속색이다가 딱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천국 가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보지? 바울을 어떻게 알아보지? 지금은 지각이 이렇게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를 못 하지만 딱 그땐 지각이 열려서 보면 베드로구나, 바울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냥 다 알아집니다. 땅에서도 조금 은혜 받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한 거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대한민국에도 한 90%는 안 믿어요. 한 10% 정도 믿는 사람이 있을라나.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진 것 뿐이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신이 있으면 뭐 구원받은 거겠죠. 확신이 있으면. 교회 안에 앉았다는 얘기는 밖에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뭐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통곡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더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더 잘 믿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날라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열처녀가 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열처녀가 다 불신자 같으면 뭐 등을 준비했겠습니까? 뭐 기름을 준비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렸겠습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등도 준비했지, 기름도 준비했지, 신랑도 기다리지. 믿는 자 같아요. 믿는 자 같아. 근데 왜? 신랑 왜 못 맞이했지? 기름이 부족해서. 이제 이 다섯 처녀는요, 열 처녀에 비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착각을 한 겁니다. 잘 믿는다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믿으면 됐지, 뭐. 근데 진짜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뒤에 나올 얘기, 25장에 나올 얘기니까 좀 빼고. 그래서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 때에는 세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여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온다니까 또 무슨 손오공 잡고 생각하고 야 손오공처럼 쉥 하고 구름 맞아 타고 오시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욱한 안개 같은 구름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도 그 뭐 이렇게 뭐 그 가수들 공연할 때 막 운물을 막 흰 막 연기를 뿜어가지고 막 거기 사람이 착 나타나면 막 뭔가 좀 신비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이렇게 낀 날 이렇게 갈 때 그 운전하기가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확 내려오는 겁니다. 무서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인자한 얼굴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려고 오시는데 얼굴이 표정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얼굴이 그 아주 근엄한 그런 표정이지만
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표정인데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안 믿었던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예? 가서 말도 붙일 수 없을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얼굴이 인자하셔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얼굴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가 날 거라고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렇게 구름도 나타나고 나팔 소리도 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세요. 나팔 소리 들었어? 난 못 들었는데.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사기치는 거죠. 안 듣고도 들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양심이 들었냐? 그러고 물어봐요. 절대 들을 리가 없죠. 거짓말로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못 들은 사람을 난 들었는데 넌 못 들었구나 이럴 수 있지만 안 들렸다니까요. 이 나팔 소리는 누구나 다 듣게 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나팔 소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듣게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안 듣고도 들었다고 사기치는 거지. 그런 얘기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여기도 나팔 소리. 이거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택한 자들을 모은다. 어제도 그 환난 날에 그 날을 감한다고 얘기하면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모으시려고 그래서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에 대한 말을 좀 더 세게 강조하면 예전까지 가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거죠. 택하신 거. 그냥 말 그대로 택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표현의 인간의 어떤 그 언어의 표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표현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갖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자꾸 세게 강조하면 말장난이 돼요. 중요한 거는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았다 얘기는 택함 받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이제 걷어내시는 겁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근데 성경에 보면 쭉정이를 먼저 걷어갖고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알곡은 나중에 걷는다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주를 맞이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라 이것도 보니까 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다 자꾸 죽으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주를 영접한다. 근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순식간에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무슨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시차가 있어갖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한 10년,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한테 한 10년 그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냥 동시에 거의 시차가 없이 그냥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리고 부활할 때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지.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는 없어요.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몸. 사람과 천사의 차이가 뭐냐? 천사는 몸이 없고 인간은 몸이 있다. 우리에겐 몸이 있어요. 몸이 없는 천사는 막 휙휙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은가? 근데 하나님이 천사보다 훨씬 낫게 만든 게 인간입니다.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불편한 것 같이 보여도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훨씬 더 천사보다 좋은 겁니다. 왜? 천사는 종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은 천사가 이렇게 말한 대로 막이 됐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몸. 우리는 그래서 부활 얘기할 때는 몸이 부활. 지금은 이 몸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거룩함과 영광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은 환난 후에 즉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데 그 재림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 나팔 소리, 또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개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